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된 교회의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되는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더 나아가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본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친히 믿음의 본체로서 믿음의 본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영적으로 믿음의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새해를 맞이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통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삶을 실천한 사랑 교회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는데, 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켜 수고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신앙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강하게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다.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이 모든 믿음의 본에 대해서 항상 내가 기억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러한 신앙의 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뭘까요? 말을 잘한다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달변가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나타나고 존경하고 기억되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자,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주렁주렁 나타난다는 사실, 맺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또 믿음으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 이걸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귀의 능력을 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당신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크게 하면 하실까요? 자,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치유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걸으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손을 길어 세우죠. 손을 끌어 세우니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또 분쟁이 있었지만은 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해서 그날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요,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함께 거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머리에 조금 왔다 갔다 한 사람,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하용달 목사를 칭찬한다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자를 통해서 기적과 치유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우리의 삶 현장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많이 체험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행함으로 또한 실천함으로써
본이 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말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의 사랑의 수고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사랑이 거짓된 헛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은 서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실천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원리가 뭐예요?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그 씨앗이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한 알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정말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자라 싹이 터요. 그리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희생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조건을 많이 따지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학벌을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는 재산을 따지기도 하죠. 또 만약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들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퇴시키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절대 외면하기도 하고 그 단체에서 뿌리가 뽑혀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제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을 가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부족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사랑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네 이제는 됐어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않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처럼 조건을 따지지 말고요, 절대 따지지 말고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함께 서고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그들의 사랑에 대해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습니다. 나 무슨 설명을 더 하겠느냐.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영적 사랑이야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미 너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 서로 섬김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겠어? 필요 없어.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성도들의 신앙관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배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도 배우려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영어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너 영어 하기 싫은데 영어 막 배워 가요. 입을 막 귀를 열어서 아무리 해도 도망가지 절대 안 배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문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한 것을, 경험한 것을 그렇게 가지고 접근했더니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적 스스로의 배움과 영적 사랑의 능력 경험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배운 사람은요, 인간적인 사랑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희생적인 사랑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서로 세워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내가 스스로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감동과 마음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으면요, 절대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사랑의 소구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승리를 이룬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동아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유일신앙이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신 신앙,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황제를 절대 섬길 수가 없죠. 이걸 거부하니까 로마 당국에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가두기도 하고 불에 태워주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자행했죠.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았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고요, 온 직장이나 그 밖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박해 속에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강함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로서 믿음을 이겨냈는데, 그것이 뭐냐? 다 장차 있을 부활신앙에 대해서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창대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 진짜 완전한 축복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에 살게 하는 그 입성까지가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하셨어요.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표상이 된 것은 바로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죠. 경제도 힘들고요. 나라는 어수선하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잘 되게 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소망을 품고 나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에 또 열매가 많이 맺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즉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에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에는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영성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큰 믿음의 확신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 율법의 가르침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영적 능력과 그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언제 은혜 받아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뚝 떨어지면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다, 믿음의 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잠시 안디옥 교회에서 휴식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를 데리고 이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한 꿈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전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꿈의 환상 가운데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인정하여 마게도니아 첫 지경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을 충만해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성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장과 그 다음에 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풀려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자, 그곳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회당이 있는데,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자, 빌립보에서는 쫓겨났지만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요. 야손이라는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이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즉 영적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구원의 진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너희 신앙이 기억된 바가 되냐라고 칭찬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사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그의 교회 성도들은 벌써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의 은혜가 넘쳐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과 기쁨으로 받아들여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깨닫지 못해요. 왜? 인간적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감춰진 보화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요, 집에서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구역 예배 때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수요예배 때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재충만한 능력을
다시 맞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깨달은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